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옥중에서 묶여있고 갇혀있고 제한된 삶, 그리고 위협적인 삶 가운데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옥중에서 쓴 이 편지에는 마치 갇혀있지 않는 자처럼, 자유한 자처럼,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자처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갇혀있는 자가 오히려 갇혀있지 않는 자에게 역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자유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더 자유한 마음으로 기뻐하라고 옥중에 편지를 보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네가 품고 있어야 한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주를 향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합시다. 심령의 성전을 세워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하나씩을 다 주셨다고 했죠. 그 성전은 우리가 어떤 건축 헌금으로도 세울 수 없는 성전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 피를 흘림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세워주신, 주님이 세우신 바로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 삼으시고 우리의 육체를 성소로 삼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셨는데, 이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성전을 네가 잘 지켜야 한다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심령 성전을 지켜 나아가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걸어다니는 교회의 목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은, 즉 심령의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고, 이곳에서 우리는 마음껏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나무로 만들고 콘크리트 만들고 세면으로 만들고 못으로 만들었던 그런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성전이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니,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곳을 향하여서 거룩한 성전이라, 이것은 성물이라,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집들이 모여있어서 하나님의 거대한 지역의 공동체를 만드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 사당동에 성령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저는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였지만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였지만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주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제가 잃어버린 어떤 물건을 찾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곳에 가지 말라고 저에게 지시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곳에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지만, 옆에서 저를 가르치는 은사 교수님이 그곳에 가자고 권유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유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어떤 장소에 가겠다라고 마음을 서서히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곳에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님이 가지 말라는 그 장소에 이 무익한 종은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제 아내가 저에게 주었던 성경책인데, 그 60년 성경책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메모를 해놓고 깨달은 것을 적어놓고 말씀의 자료로 삼을 만한 많은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는 그러한 성경책이 들어있는 가방을 통째로 분실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책이 들어있고 몇 가지의 물건들이 들어있는 이 가방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찾기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바로 아내가 저에게 줬던 그 성경책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 성경책에게 중요한 메모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성경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그 성경책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번 가지 말라고 한 거, 제가 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그 가방을 찾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회개를 할 때 두 가지 목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얻어 터질 것 같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무섭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가방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욕심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때 깨닫는 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방을 찾으려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나 너는 아버지의 아파하는 마음을 모르는다. 저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 제가 얼굴을 들지를 못하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그대로 침묵하고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어찌할꼬. 너는 아버지 아파하는 마음을 아느냐. 저는 아버지는 안 아픈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고향에 계신 제 어머니도 안 아픈 줄 아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힘 있는 자였어요. 어려울 때는 도와주신 분입니다. 제가 대학생 다닐 때 그 당시에도 30 몇 년 전에도 항상 제 주머니에는 몇만 원씩 돈이 들어있었어요. 돈이 필요 없다고 해도 꼭 넣습니다. 남자는 돈이 있어야 힘이요. 돈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기어코 넣으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유일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돈을 조달하신 분은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하길래 제가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그런 적이 없었고 후에도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나쁜 놈아, 네가 엄마한테 그럴 수는 없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충격적이 않는 표정입니다. 저는요 태어나서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어머니에게서는. 어머니는 대한민국 목사 가운데 내가 최고인 줄 알아. 지금도. 그래서 홈피 들어가지고 그걸 제 고향에서 보고 있어요.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고.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원래 다 그래요. 목회를 시작할 때도 어머니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단에 합동교단에 광주에 동맹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저 이모부예요. 총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그분은. 그런데 어머니가 느닷없이 제가 신학하겠다 하니까 첫마디가 너희 이모부도 너보다 키도 적고 별로 못생겼는데 그냥 총회장도 하고 굉장하더라. 그냥 우리 아들이 왜 못해? 저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저에게 폭탄 선언했다니까요. 이 나쁜 놈아, 네가 엄마에게 그럴 수는 없지. 나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저렇게 세상에 험한 말을 하시다니. 항상 예스. 제가 그냥 전화를 합니다. 잘 계시지요? 건강하시지요? 평안하시지요? 돈 떨어졌구만? 내일 보낼게. 내일.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제 건강하시냐고. 알았어. 다 끊어버려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요 평생에 상처 안 받는 분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상처를 받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람이구나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가 상처받는 분이네. 그런데요 그 어머니보다 더 강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요 상처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각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한다는 사실에 제가 감각이 둔했어요. 저는 오직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 한 대라도 덜 맞기 위해서 회개를 했고 물건을 찾기 위해서 회개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아버지의 아파하는 마음을 아느냐.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 뒤로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개할 때마다 아버지의 아파하는 마음에 대해서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탄식하신다 하시는 것,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서 아파하시면 빌바를 알지 못하는 나는 내 입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짓거리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해서 기도하고 계실까. 기도한 걸로 죄를 짓고 생각하는 걸로 죄를 짓고 행하는 걸로 죄를 짓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으니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인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생활하고 있는지조차도 구분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3일간 금식하면서 부끄러워서 이 부끄러움을 어찌할꼬 그때부터 저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속상한 그 이상으로 주님의 마음은 더 아플 텐데. 어머니는 평생에 있어서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어머니도 상처를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전능하시니까 아프시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내 자아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자유하나 너희의 걱정과 근심과 너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애워싸움으로 통하여서 묶여있고 갇혀있는 너희여, 내가 육신적으로는 갇혀있으나 자유한 자고 내가 슬픈 자 같으나 내가 기뻐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가지고 있다. 너희는 자유하냐? 그러나 나처럼 자유하냐? 바울은 역설적으로 위로를 받을 자가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복자였던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초대교회가 수백 년 동안 매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릴 때 묵도를 하는데 그 묵도에 암송하는 4가지의 선구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초대교회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있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한 자가 되어서 그 마음이 높아가 신상을 통하여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7년 동안 왕궁에서 내쫓아 들판에 거하게 할 때 그에게 짐승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마음, 평안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나도 어떻게 못하는 내 마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마음, 그러나 너무나 소중한 내 마음, 이 마음 안에 온갖 것들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성전이라. 이 성전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가장자리로 밀렸는가를 주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생각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 가운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있는가 들어있지 않는가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할 때 그 중심에는 바로 66권의 말씀, 즉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온 우주 만물에도 나타내셨지만 특별히 성경 66권을 통하여 아주 노골적으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타내셨고, 이제 그 66권의 말씀의 엑기스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그분의 영으로서 이제는 내 마음에 깊이 좌정하고 계시니 내 안에 주님의 마음과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은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순종의 길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종의 길을 생명을 걸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증명할 정도로 주님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거는 일에 있어서 그분은 전혀 아까워하시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걸었다. 너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걸 수 있겠느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그 어떤 것을 거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속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기쁨을 내 안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고 요구하진 않지만 마음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커녕 내 마음도 내가 주관해서 사용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직진해서 나가버립니다. 주관적인 자기 판단을 통하여서 자기주도적인 그러한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일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이것이 인생의 맛이고 하나님은 저에게 조금 도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고집불통아 그래요. 주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고집부리는 그 완고함이야말로 사신우상에게 제사 지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돼지 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을 게 무엇이냐. 주님은 그 불순종의 그 완고함이 얼마만큼 지독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사울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택자였습니다.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고 그는 처음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지극히 겸손한 자로서 그는 마차 뒤에 숨어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기스의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왕권을 차지할 수 있겠나이까. 나는 그리할 수 없노라 하면서 피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했습니다. 그 마음에 악심이 임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경쟁자 다윗을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그런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완악해진 그에게는 악심이 임하여서 이제는 다윗이 와서 음악으로 찬양을 통하여 치유하지 아니하면 치유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고 그 스스로의 마음을 제어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다윗은 그를 향하여서 여러 번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향하여서 내가 손댈 수 없다라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슬픔이었습니다.
기대한 만큼 그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권은 바뀌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로 말미암아 그 기능을 상실하고 이제는 유다 지파가 그 기능을 차지해서 왕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바로 그분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서 영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와 내 마음을 성전을 삼으시고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나는 결단코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말씀하시고 지금도 월세비도 내지 않고 전세비도 내지 않고 들어오셔서 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알고 보니까 나에게 다 주셨던 바로 그분께서 이제는 나를 향하여서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지는 못할 망정 주님의 마음이라도 품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 문제 앞에서 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보 교회를 작으면서도 강력한 교회로, 기쁨이 충만하면서 복음을 접하는 교회로, 어느 교회보다도 선교적 열정이 강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기록되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받으셨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은 없지만 이제 그 교회가 했던 행위와 그 교회가 드렸던 그 헌신은 주님께 연락되어서 주의 보좌 앞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성인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